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자문들을 완전함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으사 우리들을 정결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마당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마당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며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끼쳤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힘들었을 때나 고난 중에나 폭풍 중에나 또 우리들이 어떤 계절에 있을 때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삶이 변화가 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주세요. 주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저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찾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들이 깨끗게 되기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김영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파송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노량진교회에 그루터기와 같은 주의 청년들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해주세요.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결단하고 인내로 유지할 때 사랑이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속히 한국 교회를 통해 북한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자유가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전쟁과 가난과 억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주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리기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달려가지 마. 리, 이쁜 여자가 있다고? 기, 기다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네, 한 달 동안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있고 있었는데 또 영상을 보니까 그때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생각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은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남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주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반기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안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해외 선교에 대한 광고를 처음 나가고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폭발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정말 너무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그런 감사의 또 마음과 함께 약간의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해외 선교는 우리에게 큰 열정뿐만 아니라 큰 결단과 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웃리치 우리 준비했던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매주 주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개인의 일정들도 다 감당해야 하고 또 주일에 여러 가지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이 해외 선교는 4달이 넘는 기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야 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필요하다면 주일까지도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들을 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광고할 때 3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 모집을 받는다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또 이제 신청하실 분들도 많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순간적인 뜨거움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인지 여러분 한 주의 시간 동안 또 충분히 더 기도해 보신 후에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무거웠죠? 네, 어쨌든 해외 선교 이제 구글 폼 한 주 더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일정상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수련회가 아니라 선교지의 장소가 정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하반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드린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용서와 화해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긴 상처들, 받은 상처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흔적, 치유받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다른 누군가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기독교가 품고 있는 아주 아름답지만 또 보편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 말이 길어지는 건 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다는 거겠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누군가에게 큰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 명쯤은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용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3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고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화해의 비전,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냈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뭐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용서를 지금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죠? 요셉을 보통 누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들 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승윤이가 요셉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닮은 것도 좋지만 요셉 닮은 승윤이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 닮은 하영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기도의 핵심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처럼 고생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요셉처럼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힘입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런 성공적인 단면만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유 뭐 먹었어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기 전에 앱솔루트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들은 우유도 가려서 먹입니다. 머리 좋아지라고. 뭐라 그러죠? 뇌에 들어가는 성분? DHC인가? 뭐 그런 거 많이 들어가는 아인슈타인 우유, 세계적인 인재가 되라고
어렸을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 먹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우유를 바꿔요. 왜냐하면 키워보니까 이 세계적인 인재로 크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서울대 가라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또 좀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연세 우유로 바뀌어요. 이유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쯤 가면 이제 부모님이 조금 더 현실적인 마음이 들어서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끝났을 것 같죠?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해서 대학이나 가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저지방 우유로 바꿉니다. 지방대라도 꼭 가라고. 이 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인 성공에 목말라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유도 골라서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 중에 나올 수 있죠. 혹시 만약에 우유 회사에 들어가는 분이 계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요셉 우유를 한번 브랜딩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에서는 엄청 잘 팔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요셉,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 하면 화해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화해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뭘 현실로 만들었다고요? 화해의 비전이요. 창세기에서 요셉은 거의 흠이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보다 많이 당했지만 죄는 짓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 주인의 눈에 들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인의 눈에만 든 게 아니고 주인의 아내의 눈에도 들어서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뿌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요셉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한 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고자질이 나쁜 행동일 수 있지만 형들의 옳지 않은 행동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과연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요셉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많은 실수와 잘못과 상처를 남기고 많은 죄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흠을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예 거의 그냥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요셉에 해당해서 성경이 요셉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가? 그것은 요셉의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쓸모냐 하면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였으나 죄는 짓지 않았다. 성경에 정말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 성경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고난을 당하였으나 죄는 짓지 아니한 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요셉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요셉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상처를 입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을 통해서 화해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깨끗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의미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실 이 화해의 사역을 예고하는 인생을 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이루어낸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 화해의 비전을 담은 사랑으로 회복되는 관계 시리즈를 나눌 거예요. 요셉이 이 구약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이 화해와 용서, 화합의 의미를 담은 예수님 닮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주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형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요셉을 치사하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과거가 있습니다. 어려서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그것을 가련하게 여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입지도 못하는 색동 옷을 입혔고요. 늘 곁에 뒀고 어디 다녀올 때는 요셉에게 줄 간식거리, 요셉이 좋아하는 거 뭐 없나? 이렇게 챙겨와서 요셉만 몰래 품에 안고 그 간식을 먹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의 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가지 말라는 데 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 아버지에게 결국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있던 그 요셉을 향한 그 불타는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 요셉의 꿈 자랑이 더해지면서, 나 꿈 꿨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 자랑까지 더해지면서 요셉의 형들이 더 이상 이 요셉을 참아주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야곱 몰래 요셉을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도단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 옷은 이미 찢어버린 뒤였어요. 던져버렸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아픔, 형들의 시기 질투와 지속적인 따돌림, 결국 자신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잔인함. 요셉은 아마도 애굽에 들어가서 밤마다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큰 흉년이 들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양식을 구걸하러 온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은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복수하고자 하는 분노보다는 이 형들을 딱 그 눈앞에 보는 그때에 긍휼함과 애통함이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화해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때부터 계속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처럼 형들의 보험이었던 이 아버지 야곱이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는 야곱을 말릴 사람이 정말 없는 거잖아요. 야곱이 복수하고자 할 때에, 요셉이 복수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는 보호막이나 수단이 이제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의 마음에 또다시 요셉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다시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셉과 형들의 이 관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화해를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미움이 또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어떡하지? 내가 화해하고 용서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수련회 때 잠시 내 마음이 풀어져서 내가 용서했지만 다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 큰 고민들이죠. 서로 상처 주고 또 어렵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또 상처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그 주인공일 때도 많아요. 내가 요셉일 때도 많고 내가 요셉의 형들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야곱처럼 죽으면 속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또다시 미워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답이 뭐 멋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의 원인이, 이유가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다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저질러 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내가 너무 못나서 혹은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처 입어 있어요. 특히 우리 순장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겪을 때마다 참 힘들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정신 차려보면 누군가 상처받아 있어요. 저의 불완전함을 깊이 직면하게 되는 때예요. 왜 그런지까지는 오늘 다 다룰 수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처 주고 싶어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입어보면 또 정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깨어지고 약한 불완전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텐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가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불완전하니까 상처받더라도 그냥 뭐 한번 봐주세요, 이건 그냥 소시오패스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지만 실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마도 형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래, 형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지. 그런 긍휼함이 요셉의 마음을 채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들에 가깝습니다. 사실 요셉은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은 초인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모습만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형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돌아서서는 그 상처 준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요. 아, 내가 상처를 주고 말았구나. 아, 난 차라리 진짜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냥 영원히 혼자 지내야 되겠다. 아, 공동체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와 화해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용서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화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애굽에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 보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요셉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고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용서할 마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형들을 보는 순간 그 양식이 풍족한 애굽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가 지옥인 것을요. 용서와 화해가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의 그 큰 힘 앞에서
애굽의 총리잖아요.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을 펼쳐놓고 계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나도 형들에게 복수할 자격이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은 전쟁터고 쑥대밭이고 상처투성이고 여전히 흉터로 얼룩져 있지만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악을 행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죄와 잘못과 나를 향한 공격과 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상황들,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모두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때 당시 애굽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화해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모진 그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이 인류가 예수님에게 준 그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감내하고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화해의 비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악행을 다 감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장엄하게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고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화해의 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가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나 싶지만, 화해에는 세상의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갈등의 깊은 고를 메워서 서로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싹트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용서와 화해가 선포될 때에 서로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비로소 싹트게 됩니다. 작은 화해만 있어도, 아주 작은 용서, 아주 작은 화해만 있어도 그곳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한 번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외국 목사님들은 미국 목사님들이겠죠. 유나이티드 항공을 진짜 많이 타시나 봐요. 비행기 나오고 항공사 이야기 나오면 다 유나이티드 항공이에요. 우리나라 아시아나 같은 건지 티웨이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한 번은 비행기 승객 한 사람이 좌석 문제로 승무원과 크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큰 소리로 이제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고, 승무원도 이제 처음에는 잘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큰 소리로 응대를 하게 되면서 이 비행을 하는 비행 내내 이 두 사람의 관계의 갈등이죠. 큰 소리가 오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비행기 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두 사람이 크게 싸웠어요. 저랑 환수 목사님이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는 지금 막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어떻겠어요? 와, 진짜 끔찍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항공기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행이 다 마쳤어요. 이제 승객이 컴플레인 했던 승객이 내리면서 이제 조용히 내렸겠죠. 근데 승무원이 먼저 다가가서 그 승객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손님, 제 말투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가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당신한테 그걸 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좀 그렇게 좀 언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따뜻하게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비행 내내 불편했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지고 감동한 몇몇 사람들은 박수도 막 이렇게 보냈대요. 네, 저 관계 좋습니다, 우리 한수 목사님하고. 네, 작지만 여러분, 화해는, 다툼과 갈등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공동체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에 참 큰 힘듦과 어려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지만 화해하고자 할 때 이 화해는 정말 기적처럼 공동체와 또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화해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의 골과 상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야망을 품기보다는 화해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인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 감싸 안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어떻게 용서하죠? 오늘 답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차차 해나가겠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와 화해에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곳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용서가 바로 화해 비전의 열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아주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진짜 용서했을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형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동생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어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네 종이야, 한 번만 봐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시 이미 용서받은 것 같은 본문이 45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용서를 구하지만 이게 무서워요. 요셉은 자기 입에 용서라는 단어를 담지 않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저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이 아주 무거워요.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용서한다라는 그 단어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저는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아직 형들을 다 용서하지 못했을지라도 대신 요셉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보호의 약속으로 그 용서를 대신합니다. 다 용서하기까지, 내 마음에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내기까지 내가 형들을 용납할게, 내가 형들을 용납하고 화해 돌보는 책임을 다함으로 화해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럼 말로 용서를 뱉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 못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화해했어요. 오늘 본문 5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화해하는 모습을 거듭 보입니다. 반복과 광조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요셉의 용서의 확실성을 이 반복되는 화해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과 강조의 기법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 거듭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의 말이 아니라 용서의 행위를 약속함으로써 사실은 더 확실하게 화해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길까요? 어디에 빗대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바둑은 인생과 같다. 장기, 체스는 인생과 같다. 어떤 경기나 게임, 승부를 보는 것에 인생을 많이 빗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체스나 장기처럼 승부를 가르고 경쟁하면서 성공을 다투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다툼은 지금 그 다툼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큰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고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먼 훗날 미래로 가서 내가 내 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다, 섰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시시비비가, 그때의 그 원한을 갚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체스나 장기가 반드시 게임이 끝이 있죠. 치열하게 다투고 나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 말들, 체스 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기사의 손에 다 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체스 경기하는 내내 다퉜던 것들이 그 손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 버리지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수없이 승부를 다퉜던 그 말들은 경기가 끝나버리면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해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 사실은 싸우지 않고 그 위에서 끝낼 수 있는데 경기의 룰만 따라가다 보니까 다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해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회들이 있고, 내가 용기 내서 용서를 입에 담을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용납하며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판을 이기고 누군가를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판에서 승부를 보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에서 더불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신 화해의 비전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주님의 용서와 화해가, 그 은혜가, 그 도우심이 필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고백할 찬양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용서, 화해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승부, 승리, 이기는 것만 우리의 가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용서, 화해는 없습니다. 상처, 아픔, 복수, 보복, 갈등 이런 단어들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아픈 것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에 극렬함과 애통함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그 눈물이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떠는 이를 밝아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염소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고집을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고집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닮아 화해의 비전을 따라갔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나에게 상처 주니 나를 아프게 한 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눈 안에서 깨어지고 또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죄인의 그 눈 안에서 참 주님의 긍휼함을 우리의 마음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긍휼함과의 통함의 눈으로 화해의 비전을 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그런 갈등이나 상처나 아픔이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닮은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어떤 악을 나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화해의 비전을 품은 요셉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화해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화해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서의 그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나님 두려운 자들에게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두려운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용서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불완전하여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또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관계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화평과 자유를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라따. 네, 안녕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일사또래 한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아까도 나한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부 여름사역 보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이로 인하여서 사랑방이 없고 바로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한 후에 보고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냥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될 부분들이 이제 좌시해도 되는데 뭐 김제에서 투어를 마치고 온 이번에 새로 결성된 찬양팀이 이제 동근이 그리고 성현이 주영이 그리고 또 이제 승호까지 그리고 무원이까지 그래서 굉장히 가슴 졸인 마음으로 예나까지 해서 가슴 졸이며 기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녁 예배에 청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세요가 아니라 이거 그냥 청년 예배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마음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해외 선교팀 모집이 있는데 저희 해외 선교 팀장님 모시고 광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하려고 했다 17초밖에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광고를 준비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6년 해외 선교 팀장 박주영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좀 간증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보고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좀 빨리 비워드려야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미 저희가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정원이 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로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증을 주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오늘은 간증을 아마 안 하고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원은 다 차서 이제부터 받는 분들은 저희가 24일까지 폼을 열어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예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생기면은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그래도 신중하게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못 가시게 되더라도 좀 보내는 선교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희 선교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도 예비로 갔는데 선교까지 예비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대학이었던 슬펐겠지만 선교는 이게 청년부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네, 이제 장학생 모집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와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니. 네, 저도 한때 꿈꿨었지만 저에겐 어려운 일인데 친구들은 일사또래 최인호 군 박승하 양은 이걸 현실로 이뤄냈더라고요. 사랑이 이긴다는 올해의 표어에 정말 걸맞는 두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제가 그 두 분 그냥 모시긴 뭐하니까 박승하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운을 띄우고 여러분들이 삼행시라는 거니까 네, 반대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밖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 살아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제 아무리 승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며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얘네들일 겁니다. 네, 제이노 박승아 나올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어디 있어? 아주 뿌뿌뿌뿌뿌뿌뿌뿌 좀 빨리 넣어주세요. 폐활량 딸려요.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청년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일사또래 최인호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자매는 일사또래 박승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옆에 제 어이가 없는 게 이 두 분이 제가 광고를 해주기만 좋겠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박승아 씨는 이래봬도 또 청년부에서 회장까지 했었던 그런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이게 7년 전 일이긴 하니까 누가 고백했어요? 비밀인가요? 제가 고백했어요.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고백했어요. 어떤 점이 혹시 그때 끌리셨나요? 친구로서. 근데 민호가 그때 혹시 우리 친구잖아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제가 2번 고백했어요. 첫 번째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실은 저랑 승아랑 19년도에 임원단을 했어요. 그때는 연애도 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저는 대학교도 다니지 않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입시를 하고 있던 청년이었고, 그때 이제 승아랑 원래는 승아가 저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청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제 승아가 회장이 선출이 되고 임원단을 저한테 이노야 임원단을 같이 할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거절할 뜻으로 미안 어떤 친구가 하면 나도 할게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같이 해버리고 저도 임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원단을 하면서 그 결실이 지금 다음 주에 결실이 될 줄은 마음은 있었지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미안하지만 너가 어차피 만나자고 해도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데이트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연애가 지속되긴 힘들 것 같으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FP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승아가 또 말을 하는 게 그럼에도 널 기다려줄게. 대학부터 시작해서 군대까지 다 기다려줄 자신이 있으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안정했던 저를 점점 안정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묵묵히 기다려 주면서.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겠다. 혹시 이게 또 기다림을 받은 입장이신데 기다리시는 분 입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어떤 기다리겠다고 선포하셨던 계기가 있으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는 되게 기도도 많이 했었고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이다 하면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 분의 결혼 일주일 앞둔 두 분의 나눔이 청년부 가운데에도 많은 좋은 사랑의 흘러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성스러운 본당이니까 과한 스킨십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손 정도 잡으시면은
잡으세요. 저희 다 같이 사랑이 하면은 이긴다 만세 삼창으로 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랑이 이긴다의 산 증인들이니까 이걸 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했어요. 해야겠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이 그러면 이긴다. 뭐 제가 해드릴게요. 같이 해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저희도 늘 하는 것 오늘 또 마음 담아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으로 저희 신랑 신부 가는 길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화이팅.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네, 목사님 나오셔서 김용균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승규를 앞으로 결혼식 전담 축하 사회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기도 한번 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을 7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그 숫자 7의 그 주님 안에서의 완전함처럼 이 사람이 하늘 아래서 또 땅 위에서 정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며 이 가정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둘의 만남과 결혼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함께 또 가정을 이루어가며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서로의 완전하지 않음을 서로가 지지하고 또 응원하며 또 채워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가정이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광고도 사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랑방 너무 잘하셨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저희 1번 광고 8월 24일 보고 예배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혹시 좀 그렇게 그 날에도 사랑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